당신의 질그릇에 담긴 진짜 보배가 있습니까? 당신의 질그릇 속에 담긴 진짜 보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지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막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관두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제 130여 년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온갖 박해와 고난, 핍박이 있던 때가 없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초대교회처럼 예수 잘 믿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특히나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를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과 핍박이 막 물밀듯 몰려오던 그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교 초기에는 양화진 해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장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나이가 꽉 차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묘원을 보면요, 10살도 안 된, 또 어떤 아이는 정말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요, 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아펜젤라 선교사는 이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 묘원에 시체가 없어요. 그냥 빈 무덤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온갖 사연을 담고 온갖 사건을 담고,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을 위하여 이곳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또 어른들도요, 이 생명, 죽음 앞에서는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이 교회 앞에 여러분 다니실 때에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1년에도 한두 번씩 차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어저께는요, 여기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이 골목길인데도 로드킬 당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바로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싶으세요? 아마 어른들은 저처럼 에이, 보기 싫어, 그랬을 텐데, 완전히 이 차에 깔려가지고 그냥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막 피가 흥건하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동네 꼬마,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막 10명, 20명 막 소문이 나가지고 물려와가지고 그 죽은 고양이를 구경하느냐고. 또 어떤 녀석은 나뭇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막 이렇게 막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 제가 아가들아 그냥 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그 아가들의 시선을 어렵게 보면서 고양이는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보냈어요. 어른들은요, 웬만하면 그거 쳐다보면 인생이 다 구겨지면서 바로바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른들 뭐 다 상관없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요즘에 식물, 그리고 기계도요, 전자기계에도 이거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인간이요 원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또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즉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 사도가 바울이 된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자세, 신앙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연도, 생년월일은 다 순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뭐 학생회장이다, 부회장이다, 또 우리 세례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사다, 권사다, 또 목사다, 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분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그 처음 시작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 직분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정말 학생회장인데, 부회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그 무엇이 막 섞이지 않고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된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요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숨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 숨은 부끄러움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그 전에 이 부끄러움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그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 보배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도공과 그리고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질그릇이 스스로를 빚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빚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쳐다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5억, 아니 80억에 가까운 그 인구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나의 지문은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내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것은요, 이미 갖춰진 우리 바탕 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막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못 알아본대요. 예? 너 누구냐? 내가 부른 사람들 맞아? 예? 왜? 다 고치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못 알아본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보니까 질그릇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질그릇의 속성은 뭐냐? 여러분, 코렐 그릇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깨트렸어요. 예. 깨지지 않는 질그릇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세 보여. 센 언니야. 예? 센 분이야, 센 분.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까이서 이렇게 있어 보면요,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깨지는 순간. 아무리 내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 막 자신을 가꾸고 보호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하면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의 눈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질그릇이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냥 스스럼 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그릇의 종류가 많아요.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또 나무그릇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무엇이냐? 무슨 그릇을 쓰고 싶어요? 물을 한 잔 마신다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면 어떤 그릇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겠냐고요. 목사님, 나는 무조건 금그릇이요, 나는 은그릇이요, 나는 요즘에 이 유리그릇,
그리고 깨지지 않는, 정말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용하는 것은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에 깨끗한 것으로 먹지, 아무리 금은보화로 만든들 그 안에 지저분한 무언가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릇은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 이 보화라고 하는 것, 이 보배, 보화가 아니고 보배죠. 이 보배라고 하는 것 뭐예요? 보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그리고 아주 귀하고 소중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나 꼭 필요한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보배야. 걔는 우리 집의 보배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 그리고 물건을 다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귀한 보배입니다. 보배라고요, 보배. 그러니까 보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treasure. 제가 아까 보화라고 했지만 treasure이라고 하는 뭐예요? 금은 보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값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배는요, 뭘까? 제가 막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보니까, 아, 보배는 바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보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당신의 질그릇에 담긴 진짜 보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짜 보배가 있으시냐고요? 이 질그릇과 이 보배는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보배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이라고요. 질그릇은 눈에 보일지언정 저 보배는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과 같습니까? 참 삐지기도 잘 삐져요. 예? 삐지기도 잘 삐져요. 오해도 잘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해를 잘한다고요. 질투는 또 얼마나 많아요. 예? 어저께 오랜만에 저희 집에 친척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예전에 그분이 총각 때에 우리 집에서 잠시 몇 년 살기도 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컴퓨터 전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금융 쪽으로, 이런 은행 쪽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60이 이제 아직 안 되셨는데 오셨어요. 서로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니까 뭐 안부도 묻고 또 뭐
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60이 안 됐는데 벌써 관두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다 하지 못하고 뭐 명퇴를 하셨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제 60이 안 되셨는데 그 일은 진작 관두고 중간에 또 뭐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이 안 된 건 아닌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휴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관두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아직 뭐 젊잖아요. 60이 안 됐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애들도 뭐 많이 컸어요? 물어봤어요. 그 애들 완전히 꼬맹일 때 보고 못 봤는데 딸 아들이 있습니다. 딸 잘 컸어요? 예? 아들 잘 컸어요? 그랬더니 뭐부터 얘기하느냐? 아, 우리 큰딸은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설사 대기업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어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연봉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여자애가 아마 1억 가까이 이렇게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28인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또 좋은 직장에 이제 막 취직을 했대요. 아유, 잘 됐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잘 됐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가고 나서 또, 이게 마음이 제가 막 부럽거나, 아주 썩 좋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에게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큰딸이 직장은 좋은데 다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그러한 걱정을 하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니까 이제는 또 어떤 걸로 바뀌었어요? 시집장가 잘 가야 될 텐데, 예? 결혼 잘해야 될 텐데 이걸로 바뀐 거예요. 아마 언제 그분을 다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아마 5년이 지나서 뭐 10년 안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우리 애들 뭐 시집장가 잘 갔어. 근데 그 애를 잘 낳아야 되는데 또 애들이 그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또 공부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결혼하고 또 그 애들이 애들을 낳고 또 걔네들이 공부를 하고, 예?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화두가 걱정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때를 그래도 한번 밝게 하려고 예배실을 한번 구경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이야기가 성도들 많이 모여? 여러분 너무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요 제가 하나도 부러운 게 없고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령이 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보배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예? 여러분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45세 4호정 그리고 56세 5, 6도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직업 이런 거면 좋겠다. 그 통계를 보니까
가장 최근의 통계 1위가요. 우리 자녀들은 중간에 잘릴 염려 없는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 그게 1위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 공무원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전문직 의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걱정 의심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큰 등치에 맞는 큰 어려움을 갖고 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요즘에 오너 리스크라는 말 유행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힘든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해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사람들이 한마디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예?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오늘날 정말로 잘 못해서 이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 이 고난,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큰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세상 것에 막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막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요. 막 어떤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지하철에서 싸우듯이 막 얘기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조용히 좀 해. 왜 싸우고들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극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일제시대, 한국전쟁시대, 또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어떻게 해요?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유혹당하는 시대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보배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8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상사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막 축복이 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막 얻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막 물일 듯이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 봐라, 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막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 전도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교회 다니는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왜 안 오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게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떻게 해요? 핍박과 또 그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해피해요? 항상 좋아요? 아니잖아요. 저도요, 얼마나 목사지만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나보다도 날고 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참된 보배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보배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부분에는요 계속해서 16절서부터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뭐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24세 이후로 남자든 여자든 후패해져 간대요. 후퇴한대요. 후퇴. 계속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쑥쑥 크잖아요. 그리고 20살 꽃다운 나이 막 그때 막 좋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학 졸업하고 25살부터 되는 순간 하여간 성장, 성숙 막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로 이제 조금씩 전진이 아니라 후퇴해진대요. 후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성숙해지는 놀라운 열매 거두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 이렇게 믿으라 라고 하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오늘 말씀과 아주 흡사하게 그러한 이야기가 공통된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아주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막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막 힘들었겠어요. 이 우리나라 처음 왔던 선교사들도 그 130년 전에 미국에는요 이미 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이 좌식 그 변기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막 선교의 열정을 막 뿜었을 때 막 열매가 나타나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막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언젠가 이 선캡 모자를 제가 판매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혼자 이렇게 막 파는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추운 날, 더운 날, 뭐 비가 오는 날, 그런 날 힘들었던 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날은 뭐냐? 하루에 하나도 못 판 날이 있었어요. 딱 하루. 그때가 정말 제일
제일 힘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근데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도착할 때쯤 알게 된 사실은 이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잠시 휴가를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 항이 이렇게 보이니까 대통령이 탔으니까 대통령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미국기를 흔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왔는데도. 그리고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포를 쏘고 또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막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나갈 차례가 되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 군악대들도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요. 깔렸던 레드카펫도 다 이미 걷어가고요. 쓸쓸하게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선교를 하러 가서 첫째 아들마저도 그곳에 묻히고 둘째 아들마저도 그곳에 묻히고 아내마저도 그곳에 묻히고 나 홀로 이렇게 고향 땅으로 왔는데 나를 환영해 주거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면서 쓸쓸하게 정말로 속이 상해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당장 갈 데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그냥 걷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의 그 질그릇이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보배가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온 곳은 너의 고향이 아니야. 네가 태어난 곳이 너의 고향이 아니라 너의 진짜 고향은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지 않냐. 너는 네가 고향으로 온 것으로 착각할 뿐이고 진짜 고향은 네가 아직 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에 나 있는 곳에 올 때에 군악대 그 소리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를 위하여 나팔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밟았던 그 레드카펫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황금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막 메아리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군요. 저는 열매가 없어서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싹 갖고 왔던 짐을 풀어주지도 않고 다시 아프리카 타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기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소망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학생들도요, 어른들도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힘들다고 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깨지기 쉽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진짜 보배가 있다면 우리는요 결코 깨지지 않고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 안에 정말로 귀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매길 수조차도 없는 그 진짜 보배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